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6월 10일 화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285장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전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문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19편 57절에서 64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시편 119편의 말씀은 시편에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담고 있는 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려 176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바로 앞 시편 117편이 2개의 절로 되어 있으니 그보다 88배나 더 많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의 한 절 한 절을 묵상하는 것도 참 많은 은혜와 도전이 되는데 이 시편은 176절이나 되니 참으로 우리에게 다양한 측면에서 말씀의 교훈을 더해준다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시의 구조를 알게 되면 더더욱 놀라게 됩니다. 바로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22개의 알파벳이 각각의 알파벳 첫 글자로 시작해서 모두 8개의 구절이 합쳐져 한 개의 단락을 이루면서 모두 22개의 단락을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2 곱하기 8 하면 도합 176절이 된 것입니다. 그만큼 시인은 시의 형식을 정확히 맞추어 짓기 위해서 매우 깊은 묵상과 정제된 문자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에서 눈에 띄는 또 다른 특징이 있다면 대부분의 구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만 하지만 시인은 그 말씀을 가지고서 규례, 율례, 도, 법, 법도, 계명, 증거, 교훈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주는 다양한 의미를 생각하도록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도 보시면 57절과 58절에는 주의 말씀이라고 했고 59절에서는 주의 증거, 60절에는 주의 계명들, 61절에는 주의 법, 62절에는 주의 의로운 규례들, 그리고 63절에는 주의 법도, 그리고 64절에는 주의 율례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용어를 빌어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해주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가 단지 듣고 쉽게 지나쳐 버리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넘어서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자들이 믿음으로 순종할 때 비로소 그 말씀이 부어주는 복과 유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 보시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본래 우리는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온 세상 만물이 지어진 것도 바로 그와 같은 원리였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것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온 만물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따라서 말씀의 순종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말씀이 아담과 하와에게도 들려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은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사단 마귀는 뱀을 통해 아담과 하와를 거짓으로 유혹하여 넘어뜨렸고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결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상과 인생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을 영원히 그치지 않으셨고 다시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에게 하셨죠. 그러나 그때의 가인은 그 말씀에 오히려 분노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과 정욕대로 행동하면서 동생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누구든 그 말씀을 듣고서 자연스럽게 순종하리라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분명 타락한 인간들은 거룩한 주의 말씀을 온전히 따를 수 없는 자가 된 것입니다. 비록 오늘 시인이 본문 57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다짐하고 또 다짐하려도 어려움은 동일하게 찾아옵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분깃입니다 라는 고백은요 주로 레위 사람들이 쓰는 말입니다. 그들은 다른 지파와는 달리 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민수기 18장 20절에서 아론에게 이르시길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레위 사람에게만 적용할 이유가 없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모든 성도들, 즉
하나님을 나의 영원한 분깃으로 삼는 성도들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그들 또한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라는 고백을 드리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결코 성도들의 주의 말씀을 자기의 힘으로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의지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 성도들이 붙들어야 할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하면서 도전을 얻었으면 합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전심으로 간구하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온전히 따를 힘을 더하십니다. 하나님을 나의 분깃으로, 나의 영원한 기업으로 소망하는 성도들은 반드시 말씀의 길을 걷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힘으로 지킬 수 없기에 시인은 더더욱 엎드려 전심으로 주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자기를 간절히 찾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시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셨습니다. 동일한 맥락으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따르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전심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말씀대로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할 수 있게 하신 것이 은혜라고 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저절로 다 되는 것이 결코 은혜가 아닙니다. 반드시 성도들의 간절한 간구, 전심으로 구하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십시오. 61절에 보시면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혀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끌려가고 말 것입니다. 59절에도 보시면 내가 무심코 행한 행동들이 주님의 증거와는 다른 방향으로 이끌려 돌이킬 수 없는 데까지 이를 것입니다. 또한 62절에 보시면 밤중에 과연 일어나서 주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저 밤중에 깊은 영적 침체에 빠져 결코 헤어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그 말씀을 삶으로 받아낼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그 말씀을 순종하여 따라갈 힘이 어떻게 주어지는가? 58절의 말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여 주님께서 말씀대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나의 영원한 분깃으로 삼고 주의 말씀을 따르기 원하시면 엎드려 오늘도 감당할 은혜 주시길 구하십시오. 우리는 받은 말씀만큼이나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만큼 기도의 분량을 채우십시오. 주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억할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심으로 구한 시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습니다. 5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의 행위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발길을 돌이켰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심지어 주의 계명들을 지키는데 신속하게 합니다. 지체하고 미루면 또다시 유혹에 넘어질 것이 뻔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신속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미루는 것은 사탄의 전략인 것을 잘 아십시오. 오늘 해야 할 사명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말씀을 따라 오늘 순종하십시오. 악인들이 여러 가지 혼란을 가져다 주어도 주의 말씀을 기억하여 이겨냅니다. 밤중에는 깊은 침체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깨어나 주님께 기도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순종하면서 영적인 변화와 열매를 거두는 길에 누구를 만날까요? 바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주의 말씀을 따르는 성도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6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성도들이 서로 친구가 되어서 서로에게 은혜를 끼치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더욱 힘을 쏟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전심으로 구하십시오. 그 말씀으로 내 삶의 행위를 분명히 보게 하여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힘을 주시며 돌이켜 주님의 길을 신속히 걸어가면서 밤을 만나도 깨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성도로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는 성도들에게 결국 끝까지 말씀을 지킬 힘을 더하십니다. 시인은 64절에서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여 싸우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고백합니다. 여기서 주의 인자하심이라는 말은 하스테카라 했으니 언어로 보면 헤세드를 사용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헤세드는 언약에 충실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자비를 표현한 단어입니다. 인간의 약속과 결단은 늘 깨어지고 불안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기반을 둔 성실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 사랑이 곧 만물에 풍성하게 깃들여 있는 것을 시인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시인이 배우길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는 배움의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주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가요? 그분은 참으로 놀라운 사랑으로 세상을 지으셨고 운행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하여 인도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을 의지할 때 비로소 다시금 말씀을 따라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씀을 듣는 것은 곧 사랑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 내 영혼이 생명을 얻고 소망을 얻고 자유를 얻고 행복을 누립니다. 그 사랑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고 결국은 구원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어 의심치 마십시오. 그분께서 직접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우리와 같이 인생의 삶을 살아내셨으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죄의 값을 온전히 치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주님의 영을 통해서 말씀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것은 곧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붙들어 주셔서 결국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겠다는 주님의 의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어도 우리가 매번 실패해도 걱정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의 의지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허락하신 말씀을 겸손히 순종하면서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우사 우리의 영원한 분깃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겸손히 받들고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주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악인들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온전히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필요한 능력과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더욱 힘과 위로를 얻어 끝까지 주님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도로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의 손에 온전히 의탁하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